옆에 있는 사랑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67주년 상일교회 생일 축하곡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일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영락교회 노방전도대가 이곳에 와서 전도를 했고요. 1954년 1월 14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954년 11월 14일에 상일리 326번지의 땅을 매입하고 상일교회를 설립을 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11월 14일 교회가 설립된 지 꼭 67년 되는 생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교회가 우리가 교회죠. 우리 교회라는 것이 이제 모임 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생일은 우리의 생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상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67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상일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창립 기념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또 특별히 우리 항종직 임직과 은퇴식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와 임직하시는 분이나 또 은퇴하시는 분들께 마음껏 축복하는 귀한 창립 기념주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생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와 교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직분자, 어떤 교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 교인일까요? 좋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순수한 교회가 좋은 교회죠. 겉으로 큰 교회가 아니라 속이 알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겉이 큰 게 아니라 속이 알차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과일도 그렇습니다. 과일이 크다고 좋은 과일이 아니죠. 맛있는 과일이 좋은 과일이죠. 겉이 화려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속이 순수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인은 세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좋은 교인이 아니라 믿음이 순수한 교인이 좋은 교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교인입니다. 겉모습이 보기 좋은 교인이 아니라 속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교인이 좋은 교인인데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6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순수한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더 좋은 교인, 더 순수한 교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이 많아서 순수하고 좋은 교회, 순수하고 좋은 교인이 되려면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엔 사실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순금같이 나오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련이라는 단어, 한국 우리 말이 이제 한자를 보면요, 불릴 달자에 불릴 연자를 씁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연단도 보면 불릴 연자에 불릴 단자를 씁니다. 그래서 연단하고 단련은 그냥 서로 뒤집어 놓은 것이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대장간에서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망치로 두들겨서 단단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단련,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연단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요, 쇠붙이를 불에 달궈서 두들기는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재련하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재련은 뭘까요? 우리 평소에는 잘 안 쓰는 단어죠. 왜냐하면 좀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을 제자에 불릴 연자를 씁니다. 이것은 원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녹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순수한 금속을 분리해내는 그런 정제 과정을 재련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이 단련과 연단처럼 작용을 해서 불에 달구고 두들겨서 더 단단해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서 고난은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고난이 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광 속에 들어 있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주고 순수한 금속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가 나를 재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 좀 어감이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으죠.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연단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믿음에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에는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에는 불순물이 있습니다. 세상에 때가 묻어 있습니다. 고난이란 과정이 없으면 그 불순물이 잘 사라지지 않죠. 우리가 아마 천국 가면 아주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의 모습에는 불순물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고요. 고난이 아니면 그 불순물이 잘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통하여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를 점점 더 순도 높은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 고난으로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더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때 연단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어로는 똑같이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때는 도키메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도키메는 은을 재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죠. 그 인내를 통해 인내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이루어 준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마치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진다라는 거죠. 이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은 원광석을 이제 불에 녹여서 완전히 녹으면 몇 번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고 완전 99.99%의 순은이 되는 그런 단계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은이 정말 거울처럼 맑은 정말 아무것도 불순물이 없이 이제 맑은 그 거울 같은 상태가 되는데 그때를 도키모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단인 거죠. 그 과정을 쭉 거쳐서 순수한 은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 연단, 성경에서 말하는 연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그 고난을 통해서 순수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도 67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위기도 많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 위기들을 잘 극복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이겨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셨고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를 이기게 해주셨던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믿음이 더욱 순수한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믿음도 분명히 이 고백이 있을 겁니다.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수해졌고 더 단단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하고 더 단단해지는 그런 상일교회와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 또 다른 관점에서의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할 때는 사실 이 의미가 더 컸는데요. 사실은 똑같은 말을 살짝 관점이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욥이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미였냐 하면 우리가 평소에 이제 은혜 받을 때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욥이 말했을 때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신이 겪는 이 고난으로 하나님의 그 단련을 받은 후에는 자신의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한은 재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겪는 고난이 시험이라는 거죠. 테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철저히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영예롭게 그 시험에 합격할 걸세. 그러니까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내 믿음이 인정받게 될 것일세.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밝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순금 같은 믿음이 있는 거죠. 아까는 원석 안에 순금이 있지만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의미라면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있다. 그 안에 만약에 고난 때문에 벗겨내고 나면 그 안에 순수한 믿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른 거죠. 불순물의 관점을 두느냐 아니면 순수한 믿음, 그 원석 순금의 관점을 두느냐의 차이인 것뿐인데요. 욥은 그런 의미인 거죠. 나에게는 순수한 믿음이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불순물이 걷어지고 나면 내 순수한 믿음이 나타나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증명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이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하나님 다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이 고난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자신의 걸음을 자신의 걸음은 늘 하나님이 따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주는 그런 고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욥처럼 순수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순수한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돌 같은 원석도 그 안에 순금이 들어 있죠. 우리 전문가들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냥 돌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보면 그 안에 그 안에 순금이 들어 있죠. 은이 들어 있고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순물이 함께 있는 돌 같은 믿음이지만 우리 안에는 순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순결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주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인 것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들 겪으면서 이 자리에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그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겁니다. 순금 같은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순금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지금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순금 같은 믿음 잘 지켜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믿음에도 순수한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금 같은 믿음을 드러내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이게 세상적인 것이 자꾸 우리의 믿음을 덮어요. 그러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 때가 묻습니다. 세상에 때가 묻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적인 우리 고난이 이 세상적인 불순물들 때들을 걷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순금 같은 믿음을 드러내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죠. 그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오랜 시간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믿음이 다윗의 그 나중 믿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믿음은 순수했지만 그 믿음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졌고 더욱더 순결해져 갔습니다. 아마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런 주옥 같은 시편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 모든 이스라엘 사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이 그렇게 순수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순금 같은 믿음이 되었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더욱 순수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루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욥기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뜻을 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실 것이고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욥이 힘들지만 하나님 분명히 나를 향한 뜻이 있다. 나에게 정한 마음이 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마음에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뜻이 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앞으로 70주년을 넘어서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이 욥처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67주년 되었으면 참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교회 참 드문데요. 오래된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더 순수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때가 묻지 않고 불순물을 다 있는 불순물도 다 태워서 더 담금질되어서 더 순결하고 더 단단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고 물들지 않는 그런 순금 같은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우리 코로나와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럴 때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또 그 힘든 과정이 빨리 사라지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서 순금 같은 믿음을 드러내고 더욱더 순결해지고 순도가 높아져가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식과 오후에 은퇴식이 있는데요. 임직받는 분들과 은퇴하시는 분들께도 순금 같은 믿음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은퇴하시는 분들께는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 순수해지고 단단해진 믿음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칭찬과 격려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임직하시는 분들께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순금 같은 믿음을 보고 택해서 세워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임직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더 단단하고 순수한 순금 같은 믿음의 본을 우리 보여주시는 임직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보답이 분명히 있음을 기대하면서 직분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67주년을 맞이한 우리 상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저 포함해서요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늘 걸으며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67년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7년 전 이 땅에 있는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고, 그 순금 같은 믿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순금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잘 이겨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작정하신 선한 일들을 상일교회와 모든 교우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순금 같은 믿음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 불순물이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순금 같은 믿음을 보시고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 더욱 단단해지고 순수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임직식과 은퇴식이 있습니다. 임직하시는 분들은 그 순금 같은 믿음을 보시고 친히 택하여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우들의 본이 되게 하시며 교회의 덕이 되는 직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은퇴하시는 분들께는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을 칭찬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순금 같은 믿음으로 예비하신 은혜와 갚아주시는 복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